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렇게 늘 아멘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대로 그렇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장 사람들 입에 오르는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세다. 말세다. 참 세상 악하다. 참 세상 험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미국 커네딕트 주에서 27명이라는 어린이가 총에 맞아 죽는 아주 불쌍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저 한 사람 총 같이 쏴서 서부 활극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강도떼가 가끔 죽이는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어린이들까지 죽이는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없었다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일어나고 올 초에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65%의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왔다. 정말 우리 세대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 이 인류가 망할 거다. 62%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이나 사람 입에 오르는 것처럼 2012년 12월 21일,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그죠? 과연 종말이 올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날이 종말이 올 것이냐? 어떻게 그럼 2012년 12월 21일이 이렇게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고대 마야인들이 이게 이 2012년 21일이 그들로부터 나왔는데,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 시간 개념이 아니라, 날짜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히 날짜 개념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따라, 그러니까 1, 2, 3, 4, 5, 9, 10, 제로, 10개란 말이죠. 그러나 마야인들은 20진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20진법을 따랐는데 우리는 9, 10 하면 다시 1, 11식으로 1 이렇게 나갔는데, 마야인들은 9, 10 다른 언어로 또 다른 언어로 20까지 이렇게 20진법을 썼는데, 그것이 20진법이라고 하는데, 20진법이 지금 10진법보다 더 날짜 세는 것이 정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마야인들의 20진법을 따지고, 그들이 16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해와 달과 그리고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2012년 12월 21일 그 후에는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2월 21일이 종말이 될 것이다. 마야인들이 말한 것처럼, 마야인들이 계산한 것처럼, 마야인들이 달력을 사용한 것처럼 2012년 12월 21일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말.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코네딕트 주에서 27명의 어린 아이들이 자라보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이 한순간의 잿더미로 시체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다. 오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근과 지진과 살인과 범죄와 강간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고 쌀이 없고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저 중동에서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일고 전쟁을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에 종말이 올까요? 정말 이런 험한 시대에 12월 21일에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이 다가올 것이냐. 그러면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프랑스에서는 한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너무 그곳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마을이 전체 안전하다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다 그 마을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는 저 플로리다 내비게트 사막 한가운데다 큰 지하를 만들어서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하 동굴을 만들어 거기다가 수십억씩 들여서 음식도 잠겨놓고, 그리고 발전기도 잠겨놓고, 물도 잠겨놓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저 코로라도 산에다도 그런 큰 동굴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예요. 말세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저 마지막 망하는 대로 그대로 망하고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언제이냐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정말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죽기 전에 또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이라고 했는데, 그 세대는 죽어가고 1세대, 2세대는 모두 죽고 3세대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해서 자기 재산도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재림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점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초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이,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 없이, 우리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자. 편하게 살자. 술 먹을 거 다 먹고, 또한 섹스할 거 다 섹스하고, 방탕하게 편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해서, 물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런 습관들을 다 교회에 들어,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의 계모와 같이 밤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파이널리 나의 브라더 시스터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너희 행하는 바 더욱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거룩함을 쫓으나 그들 삶에 거룩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이 오히려 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라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말씀 가운데 살으라고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사고와 쾌락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의 옷을 입으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너희가 영원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망하는 그 시간, 세상이 종말이 끝나는 시간,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시간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날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그 주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듯이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난리가 마지막 때에는 나라와 나라가 소문과 소문이 들릴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가에서 기근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드는데 10처녀는 모두 신랑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처녀 모두 초저녁부터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는데 점점 시간이 늦어지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초조해지는 거예요. 신랑이 아직도 안 오는데 신랑이 언제 오지? 신랑이 왜 약속대로 안 오나?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그래 신랑이 좀 늦어져도 나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도 분명히 신랑은 온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지니
지니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나에게 기름 좀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기름이 많으니까 좀 나에게 좀 나눠달라. 이럴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건 나눠줄 수 없다.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마을에 가서 준비하라. 그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마을로 갔을 때 보라, 신랑이 오너라. 기름 등불을 줍고 맞이해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끝까지 거룩한 신앙생활할 때에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 2000년 전에도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무슨 언제 오시겠냐, 이렇게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내 신랑을 사모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내도 방탕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길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 다른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저 모슬람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꼭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기름은 당연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숙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 안에만이 너희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날이 만약에 12월 21일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 시작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감사한 날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만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요즘에 한국에 9988234 네? 아셔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살다가 4일째는 죽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신종 하나가 또 생겼어요. 231.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아프다가 1일째는 다시 산다.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도 막 병원에 가면 살려내는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멸망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한다면,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다면 그 신랑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교회가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롤로 프로라는 한 남자의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롤로 프로라는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 롤로 프로가 한 비둘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둘기는 저 세인루이스에서 마실론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왔다네. 이 친구가 롤로 프로에게 물어, 자네가 어떻게 아나? How do you know? I know. 이 비둘기만 보면 내가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비둘기 입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자국이 있네. 만약에 이 비둘기가 배고파서 앉아서 모이에 쭈겨 먹었다면 부리에 분명히 어떤 음식이 묻어 있을 거라네. 그리고 이 비둘기가 모이를 쫓느라고 앉아서 이곳저곳 다녔다면 발에 똥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다네. 그리고 날개는 먼지도 묻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비둘기를 볼 때 모이를 찍어 먹은 것도 없고 발에 똥 묻은 것도 없고 먼지 묻은 날개나 털에 날개 묻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네. 오직 주인이 나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며 생루에서 이 마실론까지 약 350km를 쉬지 않고 날아왔던 그 증거지. 이 비둘기가 깨끗한 것은 그 증거라네. 맞습니다. 이 비둘기가 앉아서 이것저것 먹고 주인의 명령에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날았다면 그 비둘기는 지저분했을 거예요. 다른 비둘기처럼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둘기는 오직 이 롤로 프로라는 이 주인을 바라보며 그 힘든 바람과 또 태풍과 또 그 더위를 무릅쓰고 쉬지 않고 사모하며 날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 주인만 사모하며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키고 한 그 비둘기를 가장 귀하게 여긴 것처럼 신앙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비둘기처럼 주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주님 사모하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후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랑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교회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요? 너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는 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세상을 짝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세상도 좋고 너도 좋고 적당하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속삭이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절대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하게 산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성결하게 이렇게 산다면은 주님 언제 오시든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20년 뭐 두려울 게 있느냐. 내가 오늘 충성스럽게 살았다면은
두려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헨리 폰센트라는 두 눈을 잃은 사람이 영국의 국회의원과 곧 교통부 장관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두 눈 가진 사람도 국회의원과 장관을 하기 힘든데 두 눈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헨리 폰센트라는 사람은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다 새총을 가지고 두 눈을 잃었어요. 피가 줄줄 새총이 맞아 불들 나올 때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부모는 기절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가 두 눈을 잃고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어떻게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릴 때 헨리 폰센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이 멀었지만 이제 내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내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빛이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자 충성스럽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요. 그래서 최초로 점자를 만들었어요. 자기와 같이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글을 읽지 못한 사람 점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그것이 인정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교통부 장관까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교통부 장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교통부 장관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교통부 장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헨리 폰센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리고 내 눈이 오늘 실명됐지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앞날을 하나님이 점점 두 눈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명이 시작이라면 오늘 21일이 마지막이라는 우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헨리 폰센트처럼 다시 시작하는 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